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성령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순범시카고교회에 나아갈 방향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 표로 삼고 우리의 할 일들을 늘 성령을 쫓아서 가는 교회,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성령이 간섭하는 교회,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 위에 써야 되고 철저하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기둥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세우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두 기둥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붙듭시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성령이 강하게 임재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공동체의 그 원동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였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도중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 다 부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자기가 개척하고 목회했던 그 평신도 일꾼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고별 설교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이 고별 설교하는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의 삶의 근간은 무엇이며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사도 바울의 삶의 가치관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2021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에너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양,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의 양, 이걸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최종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기는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인지, 성령에 이끌어주는 삶은 어떤 삶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나요? 첫째로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에 매여라, 성령에 매여서 살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22절 그 말씀에서 강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런 겁니다.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온전히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이끄신다. 나는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앞날 모르잖아요. 여러분 2020년에 그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지구촌이
이 대유행 팬데믹의 현상을 맛볼 수 있으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아무도 안 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전염병이 있으나 보다 잘 정리되겠지, 여태껏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전 지구촌이 코로나19에서 신음을 하고 있고 당했고 지금도 그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몰랐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역시 답은 모른답니다. 불확실하잖아. 이 불확실한 속에서 확실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죠. 뭘까요? 성령에 매여 사는 것. 성령에 매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에 꽉 잡힌다는 거죠.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나는 성령에 매여 2021년을 가꾼다. 나는 성령에 매여 주님 오실 날까지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성령에 매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바울의 삶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한다면은 아직 육적인 삶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요 수많은 사람들 몰려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 2-3천 명씩 몰려들었습니다. 대략 그 숫자를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을 파악하면 한 10,000명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평신도 지도자 스데반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이후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다 흩어졌죠. 다 흩어졌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에 그렇게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지도자들이 흩어지고 또다시 새롭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안디옥 지역의 공동체가 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섰던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안디옥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섭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에.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죠. 그때 최고의 연장자인 바나바, 인품이 참 좋습니다. 재산도 많고 연장자고, 그리고 그 당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유대교회에 있다가 기독교로 전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로 들어오는 거죠. 아주 젊은 사람이, 연장자와 젊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리더십을 형성을 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 성령께서 내놓으라는 겁니다. 선교 현장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잘 성장성숙하고 있는데 이 지도자들을 내놓으라고 그랬을 때에 그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능력이죠. 우리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고 갈까요? 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말씀을 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면서 1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죠.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야 우리 선교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의기투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이게 성령에 사로잡히는 자의 삶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서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또 쓰고 순종하는 거지요. 성령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체험을 받고 주의 종으로 보내심을 받고 평신도로서 보내심을 받고
있는 삶의 처소에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요. 다른 사람이 저런 가는 게 너무 멋있어 보니까 나도 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고 함께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보내주신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이미 성령께서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그 장로들에게 설명하기를,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가는데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간다 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기둥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고, 또 한 기둥은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기둥이 교회를 받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기둥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붙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경과에 서 있지 아니하면 환경에 허물어집니다. 상황의 문제에 허물어집니다. 문제 앞에서 굴복하고 맙니다. 왜? 인간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우울해지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쳐도 두려운 걸 어떡합니까? 그러지 않나요? 염려하지 마,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염려가 되는 걸 어떡합니까? 연약하지 않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성령 인도함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길이 있나요? 돈만 많이 가지면 해결될 것만 같았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래도 살 것 같았는데 어떠신가요? 가져도 또 더 가져야 되고, 해결했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첩첩산중으로 우리 인생 앞날에 펼쳐지는 일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이럴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신뢰하고 가는 거지요. 지금 우리 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 12강줄이 주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제가 뭔가요? 뭐죠? 낙심하지 말고 기적을 기대하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기적의 사건들을 본문을 선택해서 본문을 강해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우리 처음에 봤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조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덩어리도 하나님 손안이 있는 것이고, 우리 연약함도 손안이 있는 것이고, 기뻐하든 슬퍼하든 모든 일에 손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바라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었죠? 아차르 하나님, 있는 것에서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생명이 없는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려내신 하나님. 이게 우리 창조 역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품을, 능력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이건 끝까지 갈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세상 가치관이잖아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그 육체의 욕심,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미워질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끼리 서로 원수가 될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끼리 사랑을 못할까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자기 육체 욕심에 끌려다니니까. 마음에 안 맞는 거죠. 마음에 안 맞으면 꼴도 보기 싫은 거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말도 듣고 싶지도 않고, 얼굴도 보고 싶지도 않고, 막 이렇게 자꾸 배척하게 되고 단절시키는 그런 연약함이 있잖아. 일하면서 서로 오해돼가지고 나눠지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육체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 그러므로 2021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에 쓰지만은 말씀에 서서 해야 될 일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자.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성령 따라 행하라 표를 외치면서 가지만은 이거 표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뭘까요? 내 삶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 일과를 시작해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울 때도 얼마나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를 늘 이렇게 점검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나면 아이고 어떡합니까 하는 게 매달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출발부터 찾고 또 찾고. 우리는 자꾸 실수하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 산다. 성령이 이끄는 삶이란 것은 성령에 딱 매여서 그냥 딱 붙들림을 받아서 간다. 이 삶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명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미션이죠. 저와 여러분 살았다는 자체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은 누가 주나요? 성령이 주시는 거죠.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가면서 미션을 이루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미션을 주시고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패션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정을 주시는 거죠. 비전과 사명과 이 열정, 이 세 단어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나요? 2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갈 길 달려가죠. 그게 무슨 길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해 달려가는 거지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는 씻음받을 수 있다.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말로서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같은 말이에요. 말로 드러낸다, 삶으로 드러낸다는 같은 말이거든요. 왜 같은 말일까요? 말의 힘을 얻으려면 삶이 바탕이 돼야 돼요. 삶이 바탕이 안 되는데 100마디 하면 그 효과 있을까요? 아무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 사기꾼 말 들으면 그럴듯한데 따라가나요? 아니잖아요. 속고는 따라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알면 안 따라갑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힘이 있으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에 권세가 있는 말은 삶이 따라가줘야 돼요. 삶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말하는 것하고 삶하고 분리가 되면 그 말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풀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삶이 받쳐줘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성령에 사로잡아 달라고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용하는 단어 몸부림, 이걸 참 좋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어느 누가 완벽합니까? 어느 누가 자신이 있습니까? 이것만이 최고라고, 이것만이 길이라고 외칠 수 있는 힘, 어느 누가 인간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이끌려서 가는 거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각자에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곳은 다 다릅니다.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직장도 여러 종류 직장이 있는 것이고, 풀타임으로 사역자로 돌릴 수도 있고, 파트타임으로 사역자로 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일하면서 또 세상 나가서 또 일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부르심 따라서 가는 겁니다. 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알까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본적인 예를 들자면 가장 부모님들이 부르심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이게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즉 인간의 부모로서의 의무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봉사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의무잖아요. 감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듬뿍 체험해서 가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데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희생 없이 하나요? 아기를 가진 임신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고 싶은 거 함부로 안 먹습니다.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하여서 희생합니다. 더워도 추워도 몸이 아파도 약 안 먹고 견뎌내고 그거 하잖아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밑바탕이 뭘까요?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분명할 때 누구나 그 미션이 있어요. 이 세상에 식물 종류가 약 50만 종류랍니다. 50만. 어떻게 다 써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발견한 식물 종류가 지금 50만 종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동물은 얼마나 될까요? 동물은 20만 종류입니다. 이 식물 50만 종류, 동물 20만 종류, 이게 하나님이 창조 사역 속에 존재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창조하셨겠어요? 다 필요 있으니까 창조하신 거 아니겠어요? 산을 보세요. 아름다운 울창한 숲이 있잖아요. 그 숲 속에 나무들이 다 그냥 엄청난 나무들만 서 있나요? 지극히 연약한 나무도 있고 가지도 있고 다 아우러져서 울창한 숲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총천년색입니다.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죠. 길가에 가는 그 잡초도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잡초는요, 약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잡초 같은 인생, 쓸모없는 인생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든 존귀함을 받아야 합니다.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해 줘야죠. 살 길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상생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누려야 될 특권이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미슈파트예요. 정의예요. 이게 무너지면 사회는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고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지러 왔노라. 섬기러 왔다.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몸을 다 주려고 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너희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거지요. 이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능력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성령이 이끌어 주시면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주님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주님은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이끌려서 사역을 감당하고 미션을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들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에 서서 뭐 할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션은, 사명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죠. 나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공통사는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는 거죠.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그것, 사업장에서 사업하는 그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지요. 목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드러내는 거죠.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가정에서도 권세가 드러나야 되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그 권세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 나는 반드시 일어나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붙들으셔야 돼요. 그 깃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깃발을 지어줘야 돼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찾게 해야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환경이 좋아도 무너지고 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우리를 살려주신, 어두움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드러낸다. 이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주신 미션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 순종 속에 근신이 있는 거고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아갈 때에 가장 멋진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에 매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이 행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할까요? 진리의 성령님을 사모합시다.